함께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 가는 건 즐거운 일하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하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듯하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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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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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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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사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인의 성공과 실패의 7번째 시간으로 오늘 다루고 있는데, 역대하를 계속 보다가 오늘은 열왕기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우리 다 같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네, 본당이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아마 피터 장로님께서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댁에 트리 놓으셨나요? 댁에 트리는 대림절이 시작하는 그 주간에 이렇게 교회에서도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드리는데 제가 이런 농담을 하게 되면 대강 한다고 해서 대강절이 아니라 이제 대강절은 어드벤투스라고 라틴어에서 유래가 돼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기 전에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벤투스라는 것은 도착이라는 라틴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강절이 되면 대림절이 되면 초 5개를 놓고 한 주에 하나씩 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는 양쪽으로는 이제 보라색 찐보라부터 점점 이렇게 보라색이 연해지면서 가운데가 이제 하얀색이 되는데 이제 진한 보라색부터 하나씩 초를 한 주간마다 켜고 마지막 성탄주일에는 가운데에 흰색 초를 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셨다라는 것,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리는 그러한 날로 합니다. 그래서 각 초마다 이제 상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4개의 초와 가운데 흰색 초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아직 그림은 아니고 첫 번째는 이제 소망의 초입니다. 소망, 그리고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 이렇게 4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망의 초를 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틀으시면 됩니다. 네, 그림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실습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습을 제가 좀 했지 않습니까? 네, 한 레지던트 방에 들어갔는데 그 침대 머리맡에 저 그림이 액자로 걸려 있더라고요. 딱 저 그림 찾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많은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그림을 찾느라고 좀 오래 걸렸는데 무슨 모습이죠? 두루미인지 황새인지 그 새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손으로 그 두루미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안 먹히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영어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 Never give up!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한참을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그분 도와드리다가 한참을 멍하니 봤어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그 분을 위로하기 위해 걸어놓은 그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그림을 보면서 과연 저 개구리가 잡아먹혔을까? 아니면 살아났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우리의 상상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잡아먹혔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잡아먹혔다. 티세요? 네. 네. 아마 살았을 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비슷하네요. 조금 많네요. 네. 뭐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아마 개구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지요?
사실 저도 저 개구리가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물론 저도 저희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먹히는 순간에도 손을 내밀어서 저 두루미의 목을 조를 만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자격 있다. 살 자격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우리들도 저 개구리처럼 저렇게 바로 목구멍 앞,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운명 앞에 우리가 포기하냐 아니면 도전하냐를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먹힌다라는 것은 그냥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고, 손을 내밀어 황새의 목을 졸라보려고 하겠다라는 그 개구리의 모습은 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도전하실 수 있는, 설령 우리의 운명이 먹히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전까지 끝까지 도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히스기야, 오늘 7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인데, 이 내 삶의 인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됐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오늘 히스기야의 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아마 한 번쯤 생사의 기로에 서셨던 분이라면 병과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그런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생명 연장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드물게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시작이죠. 1절을 보시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선지자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잘 아시죠? 와서 이제 정리하십시오. 너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병을 죽고 얻어가는 상황이에요. 병을 얻고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운명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택을 합니다. 2절과 3절 내용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래서 쭉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벽이 쭉 서 있는데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그 벽에서 벽을 세워두고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쭉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이 뭔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의사랑 만났는데 의사가 2개월 남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면은 야,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를 해도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너 이제 죽을 거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뭐 이 죽음은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운명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짧은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을 시켜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셨냐면 열왕기하 오늘 읽었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하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거, 흐느껴 우는 것을 보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히스기야의 그 운명에 개입해 들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에도 돌아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히스기야를 살려야겠다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내 운명이야.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얘기하시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정해져 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종교학에서는 보통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나눠요. 그런데 이 고등 종교, 하등 종교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내 자기 비움이 있는가, 그냥 나를 부인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등 종교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쏠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채우는 데에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한국의 무속신앙을 한번 예로 들까요? 무속신앙은요, 내가 비는 신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새벽에 그릇에 물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하면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천지신명이 뭡니까? 그냥 하늘의 신, 땅의 신, 누구라도 좋으니까 그냥 어디든 있는 신이 내 기도 들어달라, 이거예요. 어떤 신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도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신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등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하등 종교의 신으로 만들고 있는가, 고등 종교의 신으로 만들고 있는가? 기독교가 변질되기 쉬운 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하등 종교의 신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건 뭔지 모르겠고 나 원하는 거 이거니까 좀 들어주세요. 막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꽤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등 종교의 그런 천지신명 중에 한 분이 아니시다, 한 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것들, 우리의 상처, 힘든 거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 나 아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갈급함, 우리의 고통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하나님 설득하고 하나님 막 협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뜻이 꺾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관철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 꺾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을 때에는, 신앙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정욕대로 막 구하고 해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더라고요. 혼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의 기도도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성숙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 어때요?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거다. 그냥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오늘 너에게 좋은 숫자가 몇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이시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 여러분들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냐라는 거지요.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여러분들에게 너 오늘 하루 살면 내일 죽을 거다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며칠 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보자면요.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흐느껴 울어.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 그동안 이렇게 선하게 살아온 것 좀 보고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참 많은 묵상을 했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한 가지 여러분께 팁을 드리자면 그 성경의 인물에 저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의 인물이 되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 가지 묵상 방법이 있지요. 뭐 사전을 찾아보는 거, 영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서 관주 성경을 보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인물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삶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는다 정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제가 정말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참 정말 다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참 많이 부족했지만 주님 제가 살아왔던 길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곧 마주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음이 급해지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기도가 장황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는 요청도 아니고 막 살려달라 뭐 어쩌라 이러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그러한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등 종교가 아닙니다. 고등 종교예요.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를 하등 종교로 전락시키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이후에 히스기야가 무화과를 반죽을 상처에 붙이고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히스기야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냐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뭐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고 모욕당하면 화내고 막 싸우고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면 야,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까지는 이제 히스기야의 병이 낫는 그 기도에 대해서 본문이 적혀져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쭉 보시면 굉장히 히스기야의 그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국에서 히스기야가 병을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병이 다 나은 상태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열고 자랑을 합니다. 무기고를 열고 우리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훌륭한 건지를 보여줘요.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면서 다 자랑을 합니다.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다 빠짐없이 보여주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사자가 그것들을 다 보고 돌아간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 내가 다 보여줘서 걔네들이 다 봤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훗날 왕궁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왕의 자손들도 결국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예언을 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말을 들은 후에 히스기야의 태도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네 자손들과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뺏기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19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예언자께서 준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다른 사람에게 뺏기게 될 거예요. 당신의 자손들 다 그 집 가서 종살이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19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 없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게 되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병들어가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이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1박 2일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했던 유행어가 뭡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누가 걸려서 골탕 먹건 벌칙을 받건 밥을 못 먹건 밖에서 자건 나만 아니면 돼. 그냥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히스기야도 뭐 내 자손들이 어쨌거나 나만 아니면 돼.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만 아니면 돼요. 이러한 생각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 15년 후에 히스기야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히스기야가 15년 삶을 연장받았는데 3년 후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15년 뒤에 죽으니까 므낫세가 12살이 됐겠죠.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므낫세는 우상을 다시 다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와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요. 그러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남유다가 므낫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의 그 15년의 연장된 삶이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3년 뒤에 낳은 아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망해요.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들들은 그 므낫세 왕은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모든 남유다의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건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연이 없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 때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몇 안 되는 왕이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장된 15년 동안의 삶 동안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물건들 자랑하면서 살아가니까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인 므낫세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 쪽 히스기야에 대한 것들을 보면 뭐 대군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자가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마디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야, 내가 이거 다 가졌다. 나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건져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이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살려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영광 돌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 물질들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결론이 그의 삶에 놓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냥 앞길이 막막하신 분들 계십니까? 병들었고 실패했고 가정이 황폐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고 깝깝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온 거, 내가 이렇게 인도하신 거 정말 하나님이시다. 내가 뭐 막 개처럼 노력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해가면서 해서 이룬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도하신 거다. 깨달으시고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가져가시지만 원하건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때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셔도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도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찬양은 뭐라 그랬어? 제 입술의 고백이라 그랬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찬양인데, 오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우리의 어둡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 안에 교만함과 내 안에 천박함과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모두 없애주시고 온전히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것들, 나의 교만함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내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주님을 하등 종교로 전락하지 않고 전락시키지 않고 온전히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을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내가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에 있는 나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슬픔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작은 신음 가운데에서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귀 기울이시사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함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있게 하시고 온전히 그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실에서 애찬이 있으니까요. 함께 음식 나누면서 마음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5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도착, 그것을 기다리면서 함께 그 12월 한 달 마지막 한 해를 잘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일 날 주일 오전 예배는 1시 반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요. 25일에 이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그날은 또 파틀락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음식 나누는 기쁜 즐거운 성탄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예물 또 한 주 동안 살아온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 모든 손길들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비워내고 온전히 예수님을 고등종교로 내 안에 채워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